성경 말씀 보십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1절, 2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3일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한 3일을 보내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신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병원의 서버 컴퓨터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병원의 모든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던 서버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거대했습니다. 금액도 제법 비싸서 50-60만 원이면 조립하는 일반 컴퓨터와는 달리 200-300을 호가하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낡은 서버는 2015년에 새로 설치하여서 무려 10여 년 가까이 병원 전체 컴퓨터를 연결했던 거대 컴퓨터입니다. 교체하기 얼마 전부터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재부팅을 하면 꺼졌다 켜지면서 마치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로 오랫동안 울부짖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이것이 수명이 다 되었구나 싶어 교체를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기사 옆에서 교체하는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검붉은 선들이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치 사람의 혈관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케이스나 연결 부분도 아주 튼튼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치 컴퓨터계의 근육맨을 연상하게 합니다. 머리 부분과 심장 기능을 담당하는 거대한 하드디스크, 램, 쿨링팬 이런 각 부분의 부품들을 보면서 저는 마치 사람의 모습을 연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10년을 가까이 사용된 저 튼튼한 재질의 컴퓨터는 이제 수명을 다하여서 더 이상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품들은 그 사용 목적이 상실되면 폐기되어서 버려집니다. 참 오랫동안 고생 많았다고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낡은 컴퓨터와 안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고작 10년을 사용하면 참 오래 사용했다고 하는 전자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한 재질로 만들어진 우리의 심장, 뇌, 피부. 사람의 몸은 어떻게 70-8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약한 몸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의 차이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은 참으로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전자제품의 단단한 케이스는 웬만한 흠집이 가지도 않지만 사람의 피부는 수도 없이 긁히고 베이고 찔려서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기 일쑤이지만 한번 부서지면 재생이 불가한 전자제품들과는 달리 사람의 몸은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세포가 분열하고 재생하면서 새로운 살이 돋아 깨끗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문득 반칠한 시인의 구두와 고양이라는 시
한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실라 같은 고양이가 콧등이 긁혀서 왔다. 그냥 두었다. 전날 밤 늦게 귀가한 내 구두코도 긁혀 있었다. 정성껏 갈색약을 발라주었다. 며칠 뒤 고양이의 콧등은 말끔히 나았다. 내 구두코는 전혀 낫지 않았다. 아무리 두꺼워도 죽은 가죽은 아물지 않는다. 얇아도 산 가죽은 아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5, 6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살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심장이 건강하게 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람왕 벤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가 거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공격해와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포위해버립니다. 때는 언제냐면요. 끈질기게도 엘리야를 괴롭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 이스라엘 제9대 왕 요람, 다른 곳에서는 또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요람 왕이 다스리고 있던 주전 852년에서 841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전에 이미 6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를 에워싼 아람 군대 때문에 밖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고 양식을 조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굶주릴 대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져 갔습니다. 물가는 한없이 치솟아서 얼마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얼마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거래가 되어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은 한 세겔은 약 11.4g으로 노동자의 약 한 달 품삯 정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 것을 생각할 때 약 30데나리온 정도. 우리나라의 돈으로 가치로 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 정도라고 보면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은 한 세겔이 300만 원이면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니 그 값은 1,500만 원이 되는 거. 비둘기 똥이. 레위기 27장에는 은 5세겔로 어린아이 한 명을 속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든 간에 비둘기 똥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일까요, 과연? 아람군의 포위로 인해 식량의 공급줄이 차단되자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얼마나 기근이 극심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비둘기 똥은 비둘기 똥 모양의 동물 사료로 쓰던 식물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고대 랍비 문헌에도 값싼 식물 사료를 그렇게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먹어보고자 1,500만 원에. 그리고 우리 성경에 비둘기 똥 한 4분의 1 갑이라고 나온 이 갑은 그 당시에 단위로 카브라는 단위입니다. 카브인데 1카브는 약 1.2리터. 그러니까 4분의 1 카브는 300ml. 우리가 커피 마시는 컵 있죠? 그 컵에 하나 정도 분량입니다. 그게 1,500만 원이래요. 보잘것없는 사료, 식물 사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물컵 하나 정도의 양인데 더군다나 나귀 머리는 부정하여 버리는 부위였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 나귀 머리가 가격이 80세겔이나 되었어요. 절대 살 수가 없는 금액이죠. 역대하 3장 9절을 보면 매우 귀한 재료였던 솔로몬 성전을 장식하던 금못이 50세겔이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나귀머리, 부정한 나귀머리 하나. 요람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여 도와주소서. 왕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냐? 나도 굶고 있다.
그때 여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28절로 9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옆에 있는 여인을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요람 왕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한탄을 합니다. 요람 왕은 그 원망을 엘리사에게 쏟아부으며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겠죠. 엘리사를 죽일 사자를 엘리사를 찾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리리요. 세상은 언제나 그들의 죄에서 비롯된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돌립니다. 이때 엘리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내일 이맘때에 상황이 회복될 것이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지금은 죽음이 가까운데 내일 풍요가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는 표현은 왕이 공적으로 등장할 때 왕의 팔을 부축하거나 그 곁을 지키며 호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왕의 제일 가까운 측근, 왕이 신뢰하는 보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히브리 표현은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에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한 말은 왕의 생각을 반영한 말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눈으로 보리라 내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보기는 하겠지만 믿지 않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발병한 사람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에 성문 외곽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이 치료된 후에도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인 후에 제사장의 완치 판정이 있어야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굶주리기는 매 한 가지였죠. 그들은 서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혹 살려두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진영 끝에 이르러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아람 군대가 득실거릴 줄 알았는데 아람 군대는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아람 군대에게 병거와 말소리와 큰 수레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아람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도움을 청한 것이다. 놀란 그들은 장막과 말과 나귀, 먹을 거 다 그대로 남겨두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36개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두고 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갖은 폐물을 취하여 감추고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폐물을 취하여 보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합니다. 동족들이 성 안에서 자기 자식을 뜯어먹으며 죽어가고 있는데 비록 나병에 걸린 몸이지만 그들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대로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들은 그 밤에 왕궁으로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고 그들이 분명히 숨어서 나오는 우리를 죽이려고 매복 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한 신하가 의견을 냅니다. 몰래 정탐꾼을 보내 확인함이 좋을 줄로 아래오. 말을 찾아보니 송 한 마리 5마리가 있습니다. 병거 둘의 말을 묶고 정탐꾼을 내보냅니다. 정탐한 자들이 요단으로 나가보니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병거가 길에 가득합니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환호하여 성 밖으로 뛰어나가 그들의 물건과 음식을 취하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제 한 말대로 물가는 모두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스아는 7.3m. 우리의 한 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바라는 단위도 구약에 등장하는데 1에바는 3스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폭동했던 물가가 기적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단 하루 만에 굶주림과 죽음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처럼 보이는 곳에서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적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그 왕의 최측근 장관,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장면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을 취하러 우르르 몰려든 백성들에게 밟혀 압사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요한복음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기는 하되 누리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장관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사면초가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의 뜻은 누구에게 도움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뜻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고 나라를 통일한 진나라가 폭정으로 민심을 잃고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초기에 우세했던 항우의 초나라는 전쟁 후반에 전세가 밀리고 10만에 달하던 군사도 8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강한 장수였기에 유방은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교묘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체포한 항우의 군사들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사면에서 고향을 그리는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이미 군사들이 다 사로잡힌 것으로 생각하고
항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결하고 맙니다. 사면에서 들려오는 체포된 병사들의 고향을 그리는 노래는 강한 장수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이 사면 초과요 진퇴양난에 몰려 희망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이끌어 절망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절망의 상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상태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방이 다 막힌 상태라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찬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하여 광야를 건너던 야곱에게도 사면 초과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광야길을 걸었으나 끝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밤이 오니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가 엄습해오며 죽음의 공포와 마주합니다. 먼 곳에서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홀로 돌을 베개 삼아 누운 야곱을 더욱 두렵게 합니다. 자만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형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고자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야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운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었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야곱은 사방이 막히고 내가 갇힌 절망의 장소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비로소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못 가서 눈앞에 펼쳐진 홍해의 절망과 마주합니다. 뒤에서 철병거와 창을 겨누며 쫓아오는 애굽의 성난 군대와 앞에 가로막힌 거대한 물살의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는 자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사방이 막혀서 진퇴양난일 때 비로소 하늘의 길이 열린다고. 사방이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 보게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길이 다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적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적의 창이 내 목을 노리고 칼날을 번득이며 눈앞에 달려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운가요? 너무나 두려워서 혼자 울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평안할 때 보지 못했던 것은 우리에게 사방이 열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볼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악한 사탄에게 완전 포위된
사마리아 성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들짐승이 울어대는 깊은 밤의 광야 한가운데와 같습니다. 뒤에서 적들이 창끝을 겨누고 앞에는 험한 풍랑이 성난혀를 날름거리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더 이상 슬픔의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사야서 61장 3절로 4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디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어둠을 참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림으로 내일 이맘때 밝아오는 찬란한 주의 영광을 밝히 보고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이 이 땅을 가로먹은 성난 홍해의 길을 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레소리와 노하심 앞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탄의 괴계가 진멸되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